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의 시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나면 바로 직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귀가 언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오느냐?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절박할 때, 그리고 가장 약해 있는 그 지점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떡이 절실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틈을 노리지 않고 대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구했는데, 여러분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께 이 떡은 얼마나, 이 제안은 얼마나 달콤하고 또 솔깃한 제안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떡이 절실하고 절박한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먼저고 우선이다. 주님은 지금 너무도 떡이 절실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그 이상 주요 선택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크고 작은 선택,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떡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먼저요 우선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떡보다 어떤 실물보다 현실보다 말씀이 더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메가폰처럼 여러분에게 쩌렁쩌렁 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졌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한 번 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공격해 들어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쳐들어왔는데, 자,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갑자기 예수님을 저 거룩한 아주 높은 성의 꼭대기까지 주님을 세웠어요. 어떻게 모시고 갔나 봐요. 데리고 갔나 봐요.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무슨 시험일까요? 명예와 인기에 관한 시험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꼭대기에서 꽉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탄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만. 과연 영웅이구나. 너의 진가를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달콤하고 솔깃한 유혹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 어떤 시점일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필요하고, 혼자 말씀할 수 없잖아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절박하고 절실한,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으로 보면
가장 약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쫙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인기와 소문을 내라. 그래서 사람들을 대거 모아. 너 그러라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이 시험이에요. 자, 게다가 마귀가요,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지금 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저 시편의 말씀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봐봐, 말씀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보증이 있잖아. 떨어져도 지켜주신다며.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마귀가 지금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뭐로 눌러요? 말씀으로 또 눌러요. 신기하죠?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을 또한 말씀을 인용해서 눌러버리면서 시험을 물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저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면 말씀을 그래도 그럴싸하게 인용해 왔는데 왜 주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을까? 자, 먼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여러분,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원래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 마귀가 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왔는데 마귀 인용이 맞다 1번, 틀리다 2번, 잘못 인용해 왔다. 여러분, 1번 맞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군요. 2번 틀립니까? 틀려요? 그죠? 마귀가 인용했다고 하니까 틀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 거의 없어요. 그냥 단어 조금 차이지만 거의 완벽하게 저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들고 쳐들어온 저 마귀를 향해서 말씀으로 눌러버린 겁니까? 그것은 저 마귀가 시편 91편을 저 9절을 11절 12절을 갖고 온 건 정확히 갖고 왔는데 문제는 91편의 문맥 앞뒤 상황하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 가지고 왔다가 여기에 이용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91편이 어떤 성경이냐? 자, 91편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됐습니다. 자, 91편 14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인용해온 저 91편 11절과 12절은 저 1절과 그 14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저
원래 그 문맥으로 말하면 어디서 떨어져도 천사가 그 발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또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어떤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아멘. 주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하여 붙잡아 주시리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찌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조차 없이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지켜줄 거야. 이런 이 만용, 추태, 그런 자에게 어찌 천사를 동원하여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주신 문맥, 앞뒤 정황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고려하지 않고 마치 광명의 천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저 이단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주는, 우리 총회장님은 성경을 몇백 번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까지 임하셔서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맥락하고는 상관없이 다 여기저기 모자이크처럼 붙여놓고는 교리와 이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거짓 전제와 거짓 논지를 정해두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져온 말씀들을 진리라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짓에 오도되고 왜곡된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된 신천지에서 입문을 하면 가장 전제로 활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기본 틀 안에서 모든 걸 펼쳐가요. 어느 말씀이냐? 저 말씀이거든요.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말씀 그대로 읽죠.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책을, 신구약을 다 찾아보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로 보이죠. 이 말씀,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믿는다면 제가 100% 단언합니다. 신천지가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은 100% 넘어집니다. 100%. 자, 제가 오늘 신천지 공과를 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합니다. 신천지 공과 중에 성도와 천국이라는 공과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띄워주세요. 신약과 구약의 그 짝이 있고 따라서 예언이 육신이 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물론 신약과 구약은요 서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기 때문에 서로 짝이 맞아지는 것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통일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요, 보세요. 신약과 구약, 이 말씀,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언이 육신이 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언이 육신이 된 실체.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교리책이 나오냐면 감추었던 만나에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짝이란 비유의 말씀, 그림자와 그 뜻,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신천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부터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봐라, 다 짝이 있잖아.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짝이란 비유의 말씀, 그림자, 그리고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천지에 들어가면 비유를 계속 가르쳐. 비유 그림자로. 그리고 그 실체, 진정한 보혜사, 진정한 구세주,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죠. 진정한 보혜사가 등장했는데 결국 누구냐? 그게 임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 실체가 이렇게 또 드러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사야 34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짝이 아니라 그 짝이 뭐냐? 짐승과 새들의 짝으로 가득하게 만들겠다. 왜냐? 사람을 다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 동물들의 짝, 암수들, 이것들로 가득하게 만들 정도로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 이사야 34장 16절을 새번역 성경, 이게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인데, 자, 이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게 여러분 히브리 원어 그대로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짝이 뭐냐? 말씀의 짝이 아니야. 짐승의 짝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 친히 말씀의 짝을 모은 게 아니라 짐승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짝은 말씀의 짝, 자기들이 착착착 들어 꿰맞춘 그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왜곡이 일어났습니까? 소위 말씀의 짝교리랍니다. 말씀의 짝교리. 이것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씀 왜곡 비유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 보혜사 이만희요, 재림주 안상홍이요, 또 안상홍이 죽으니까 아내 장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그러움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열린 마음,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의문이 생겨요.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제가 바로는 답변 못 해드려도 꼭 해드릴 거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만 이야기한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한다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는 오직 성경만 얘기해, 딴 얘기 안 해. 하지만 그 성경 공부는 철저히 교주를 보혜사로, 구세주로, 동격으로
말씀의 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 이야기는 쓰레기입니다. 독약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죽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먹으면 죽어요. 아예 그래서 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식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을 쓴다든지, 또 하나 누구한테는 알리지 말고 조용히 그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좀 어느 정도 진리를 알 때까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러면 100%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개역 우리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그들은 그걸 고집하느냐? 짝을 다 맞춰놨거든. 네? 비유와 실체에 대한 아다리 맞게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어긋나면 다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옛 버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뭐 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 화답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문이 생기거든 카톡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 누군가 이상하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귀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영웅이 돼봐, 스타가 돼봐, 사람을 모아봐. 너 그러라고 왔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언제 침범한다고요? 가장 다급할 때, 절실할 때. 지금 우리 예수님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뒷배로 완벽히 시험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만일에 그래서 스타가 되라고? 영웅이 되고 인기를 끌어모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탄의 시험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이 인기의 욕망에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누가? 역시 목사님이야, 역시 장로님이야, 역시 우리 권사님이야, 이렇게 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이 칭찬과 박수 갈채에서 자유하십니까?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아요. 과연 여기 모인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는 남들의 인정과 칭찬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책을 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요, 금주에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게 올해 5월인가 나온 책인데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그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그 욕구 이론, 욕구 단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인용하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의식주,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것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라는 게, 여러분, 가난할 땐 보험 못 들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을 들잖아요. 바로 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 해결이 되면 뭐가 사람한테 오냐?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받기를 원해서 집단에 소속을 하고자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존경의 욕구를 원한다는 거야. 자존감, 성취, 또 자존중, 인정과 존경의 이걸 그렇게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아실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속과 사랑, 존경, 쉽게 말해 사람의 욕구의 가장 최종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 욕구라는 거,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왜냐?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발전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이야, 너 이번에 전교에서 몇 등해서 이야, 정말 다음엔 또 몇 등 하겠다, 이렇게 계속 격려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요, 제가 그 다음에 은혜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사람을 만들고 인정이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면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정의 욕구가 너무 차고 넘쳐요. 너무 과다한 거야. 이걸 갖다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이 SNS가 발달이 됐잖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는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거기 답글이 없거나 또 답글이 좀 건조하거나,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무슨 마음이지? 그럼 며칠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 다음에 내가 올려놨는데 좋아요가 없죠.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SNS가 현대인을 더 완전히 인정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분 책에서 아주 공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아 이미지는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아 이미지라는 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것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성격이 밝아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 어릴 때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야, 너 굉장히 명랑쾌활하구나,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를 낙천적인 사람으로 믿어요. 혹은 너 예민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라고 말을 들으면 자기 스스로 아, 난 예민한 사람이야, 난 예민해. 또 친구나 교사들에게 넌 착해 하면 와, 난 진짜 착한가 봐. 또 그런데 다른 친구나 선생님, 다른 아이들이 누구에게는 소스람 없이 얘기를 거는데 자기한테는 얘기를 안 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세상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 자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이미지를 자신의 천성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자아 이미지는 가까운 타인이 나를 겪고 느낀 이미지에 맞게 고스란히 형성해 온 것이다. 나를 겪은 그 사람의 그 반응을 내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내가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과 아주 비슷하게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데이비 시멘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한 제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는 점차로 서로 다른 점을 가려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얻게 된다. 근데 그거 어디서 얻느냐? 그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다른 사람들, 이걸 영어로 significant other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비추어진 영상으로부터 얻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 또 형제, 학교 선생님, 내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 나에 대한 반응,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제가요, 지난주 마귀의 시험과 오늘 마귀의 시험,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자, 지난주에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하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두 가지를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마귀의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래서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증명해 봐. 뭔가 보여봐. 그러면 네 명성이 자자해질 것이고 정말 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어서 해봐. 못해? 이 바보.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입증하고자 뭘 하신 게 없어요. 도리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하셨을까? 입증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봐. 입증해봐. 이렇게 큰 소리로 유혹했지만 이런 방구, 시선 하나 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입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를 걸어 나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려.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미 기뻐하셨어. 아멘. 그런데 뭘 더 보여? 뭐가 더 필요해? 결국 여러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나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든 굳이 대단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저 마귀의 사악한 소리 보여봐, 입증해봐, 물리쳐버린 동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오늘 저 사악한 마귀를 대변하여 소리칩니다. 야,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해? 너 자신도, 네 성격, 네 외모 때문에 싫어하잖아. 너같이 가난하고 무능한 남편 누가 사랑해? 사랑받고 싶어? 열심히 돈 많이 벌어와. 인정받고 싶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 그래서 누가 너 사랑하겠어? 사랑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달리고 올라가. 명문대도 가고 좋은데 취직하지 마. 취직하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쏘아대는 불화살 아닐까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보십시오. 나를 정말 너무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는 이거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이거 하는데, 누구는 어디 보내는데, 우리 그렇게 못할 때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고 허무합니까? 근데 이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저 마귀의 속임과 거짓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이미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제가요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 가정사역자였던 엄혜선 박사님이 이런 말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거 적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구비할 때 자기 긍정,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띄워주세요. 첫째는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을 개발해 갈 때. 자, 두 번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능력,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 자신감이 붙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개발해 갈지라도 1번,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자존감, 자신감은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엄 박사님의 전제이고 실험과 관찰에 의한 전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타자가 누굽니까? 부모는 자녀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느 분이 우리 남편이 인정해 줄 만한 게 있어야지, 뭐 칭찬해 줄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 마귀의 이 소리를, 이 거짓을 잠재우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또 스바냐가 그랬습니다. 온갖 시리와 외로움과 좌절 속에 있었던 스바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글을 세워주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찬송하신, 기뻐한다. 여러분, 저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다시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 가슴을 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나의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도 누구 없이는 못 산다? 나 없이는 못 사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찬송이요, 최고의 사랑, 러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혹 누구의 불화살 같은 말 한마디로 쓰러지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 외로우십니까? 그 누가 뭐라 말 안 했지만 자기 스스로 외모나 성격이나 학력이나 빈 혹은 물질로 인해 초라해 계십니까? 근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믿으세요? 나에게 주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도 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믿고 자기 존중감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